3절, 시편 3편 3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나 자신의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 그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나의 분깃을, 내 경제를, 나의 재산을, 나의 몫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득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산업이 되시고 소득이 되신다. 이게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듯이 올해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관계를 돈독해가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냥 하나님이 반석이요 요새고 뭐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넘어서 나 자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올 한 해 그래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올해 좀 더 이기적으로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보겠어,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올 한 해 이기적으로 가족을 챙기고 또 교회를 챙기고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되겠지만은 올해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 시편 89편 26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구원의 반석,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1대1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겠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게 여러분 그 초점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하나님이다. 김종춘의 하나님이다. 박종혜의 하나님이다. 이주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장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몇 달 못 살 겁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믿고 예배드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나이 주시며 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왕이요 목자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 생활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열어가면서 트라우마의 늪에서 건지소서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터지는 대형 참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잊어서는 안 되죠. 기억해야만 하겠죠. 사후의 약방문이라고 지어야 해요. 여러분 사후의 약방문은 죽은데 무슨 그 치료 진단서를 치료 그죠?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근데 사후의 약방문을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지어줘야 된다. 왜? 그 똑같은 병에 걸리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약방문이 책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 뒷사람이 그걸 보면서 똑같이 처방하든지 거기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나은 처방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사후의 약방문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동의보감이 언제적 동의보감입니까? 동의보감인가요? 근데 지금도 동의보감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책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책이 없으면 그게 처방전이 없으면 그냥 모르는 거죠. 근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얻을 것은 얻어서 또다시 발전시킨 처방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후의 약방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뭘 해도 잘못된 게 있으면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렇구나. 그래서 좀 더 나은 약방문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인간 세계는 계속해서 수정보완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아멘. 수정보완 발전. 그래서 사후의 약방문은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해요. 소를 잃었지만 그 외양간에 또다시 다른 송아지가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지 또 국가든지 그렇죠?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987년에 대한항공기가 폭파해서 115명이 죽었어요.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로 29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서해 페리호 기억하십니까? 이게 정말 많이 죽었더라고요. 292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은 줄 몰랐어요. 1994년 가습기 살균제 이 피해가 시작이 돼서 2000년까지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1774명이 죽었는데 추정하기로 한 2만 명 정도 넘게 죽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참사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502명이 죽었어요. 참사 중에서 최고 많이 죽은 게 이런 가습기 살균제는 오래 지속된 거잖아요. 10년 넘게 지속된 거잖아요. 이거 빼면은 삼풍백화점 502명 죽은 것이 가장 많이 죽었더라고요. 1995년. 우리 이주영 청년이 태어났나요 그때? 그때 안 태어났죠, 그죠? 태어날 예정이었죠, 1년 후에. 그때 502명이 삼풍백화점에 무너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1995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뭐가 먼저 무너졌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때는 한 36명 이 정도 죽었어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어서 192명이 죽었어요. 대구에 엄청난 상처를 줬죠. 그죠? 2014년에 세월호 참사로 299명. 2022년에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죽었죠. 2024년 제주항공기, 그죠? 무안공항 참사로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1900년대 이전에도 있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100명 이상 사망한 사건들만 모았어요. 10명에서 100명 이하는 훨씬 더 많아요. 100명 이상만 좀 추려봤습니다. 대구 지하철역 가스 폭발로 100명 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제하고 100명 넘은 이렇게 뽑아봤는데 상당히 많죠, 그죠? 계속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제주항공기 사건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전에 몇 달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화성에 배터리 공장이 불나가지고, 그죠? 그래도 수십 명 죽었어요. 무안공항 항공기 화재 사건은요, 자연재해와 인재가 합쳐진 건데요. 근데 자연재해도 결국은 인재의 결과물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비행기하고 조류가 충돌을 했잖아요. 근데 조류가 뭐 몇 마리가 날다가 운이 나빠가지고 우연히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수천 마리가 날았을 거다. 수천 마리가 때리지어 날아가는 그를 뚫고 지나가다가 엔진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안공항 일대는요, 이런 새들이 뜰 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뜨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떠서 고기로 날아다니는 이런 지역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수천 마리 새떼들이 하늘을 나는 무안공항 하늘을 나는 그 사진을 찍었어, 그죠? 그 뉴스에 나기도 했잖아요. 무안공항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되는 그런 입지 조건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몰아붙인 그런 상황도 좀 겹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이런 여당 쪽에서 반격을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이 좀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체 착륙을 아주 잘 했잖아요, 그죠? 정말 기가 막히게 조종사가 착륙을 했습니다. 좀 멀리서 착륙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어떻게 동체 착륙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줄을 갈 수 있도록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외벽에 있는
둔덕, 콘크리트 둔덕이잖아요. 그걸 그게 없었더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더라면 뭐 몇 명 다치거나 사망하고 다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정말로 많이 남는 그런 대참사였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다른 데도 있다. 여수공항에도 있고 뭐 어디 다른 공항들에도 있대요. 이거 다 치워야 되죠. 왜 그게 콘크리트를 써? 이런 경우 그죠. 그 속력을 아무리 그 동체 착륙으로 가더라도 그 속력이 있으니까 멈추는데 많은 그 활주로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다. 그것들 다 없애버리고 흙으로 이렇게 둔덕을 쌓았어. 그죠. 여러분 바다에 착륙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다 착륙해도 다 죽는데요. 바다의 물의 그 속도로 착륙을 하면요. 그 물이 엄청난 콘크리트 있잖아요.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력한 그 방어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착륙하는 즉시 다 폭파되거나 망가지거나 끝나버린다. 그래서 바다 착륙도 엄청나게 위험하다. 그럼 지상으로 동체 착륙을 해야 될 때 저럴 경우에 활주로까지 찾아서 정말 착륙을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이 콘크리트 둔덕, 저거는 그렇게 십몇 년을 운항을 한 조종사도 거기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모든 국내 공항들을 다 체크를 하는 사후 약방문을 반드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소유고 위안관을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고통 속에서 쓰러져간 망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한평생 트라우마의 늪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일삼의 행복을 추구할 때 저들은 트라우마의 늪에서 헤매고 우리가 평지를 걷거나 산을 오르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때 저들은 트라우마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저들이 트라우마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저들이 트라우마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저들도 평안히 평지도 걸어가고 열심히 산도 올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후약방문이라도 지역 짓고 또 위안감 소리고 고치고 그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분들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저들 건져 주셔서 죽은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살아있는 유족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수밖에 없고 혹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으면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위로해주는 이것밖에 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주항공기 이 참사가 최근의 일이라서 기억이 생생하지만 그 전에 이태원 압사 사건도 있었고요. 세월호 침몰 사건도 있었고요. 그 훨씬 전에 대한항공기 폭파, 러시아에서 폭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엄청난 대참사들이 크고 작은 참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그 유족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히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해줄 수 있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잠깐 기도라도 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저들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알고 표현하는 것. 인생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인생도 신앙도 나를 알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먼저 내 기질이 어떨까? 내 감정이 어떨까? 내 욕구와 소원이 어떨까? 알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그죠? 외향형이어서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어요. 어떤 사람은 내성형이어서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다 뺏겨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외향적이면 어때요? 사람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쪽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초죽음에 대해서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지 말고, 만나더라도 부담이 적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 표현도 해야 되겠죠. 나는 이런 기질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주 만나면 기빨려. 소위 말하는 기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좀 우리는 자주 만나기보다 가끔 만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나는 MBTI에서 J야. 계획을 미리 짜야 돼. 계획을 짜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힘들어. 어떤 사람은 J가 아니라 P예요. P는 그때그때 상황을 탁탁탁 보고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적응을 잘 해나가요. P행이 그렇다고 그러죠. 나는 J야. J는 사전에 계획을 꼼꼼히 잡아야 움직일 수 있어. 나는 계획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죠. 자기를 좀 어느 정도 좀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다오.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정, 욕구,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소원은 뭔지, 이런 걸 스스로 알아야 돼. 남이 안 알아주죠. 그죠? 부모가 어릴 때 알아주면 좋죠. 그죠? 너는 이랬어라고 말해주면 참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좀 이렇게 챙겨주라. 뭐 이런 목표를 세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키웠다면, 제 아내는요, 좀 그게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는 큰애 보고는, 야, 너는 듣는 청력이 발달돼 있어. 이렇게 아이에게 말해주고요. 딸에게는, 야, 너는 시각이 발달돼 있어. 남이 못 보는 걸 너는 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들은 애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자기가 그거를 발견하기 전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잖아. 나는 그런 장점이 있구나. 알잖아요. 그죠? 어릴 때 발견해 주면 좋고, 발견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발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계획적이에요. 계획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리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툭툭 터지고 이러면 나는 적응을 못해요. 하나님, 내 기질이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계를 맺어 나갈 때도 그걸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이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인생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인생도 신앙도 관계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혼자 살아갈 것 같으면 뭐 공부가 뭐 필요해요? 내가 내 혼자 살아가면 되죠. 공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이란 게 그래서 가족도 관계고 직장도 관계고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성도들끼리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는 사회적인 거잖아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을 알고 나도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회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를 나누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다. 말로 표현을 하든지 글로 표현을 하든지 표정으로 표현을 하든지 나를 알리는, 전하고 알리고 표현하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를 아시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시시콜콜 신경 쓰시겠어요? 그럼 시시콜콜 신경 안 쓰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시콜콜 신경 쓰시도록 나를 자꾸 어필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꾸 어필하고 전달해요. 아멘. 나 이거 잘 못해요. 이건 잘해요. 내가 잘하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의 지속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거죠. 자꾸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움직이는 동물인지 아세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계속 움직여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깔보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자를 것 같고, 그 사장이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야, 내가 먼저, 지가 나를 자르기 전에 내가 지를 먼저 잘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오해를 하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자기가 어떤 수를 세우고 그 수대로 행동에 옮겨요. 저 목사는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옮겨버려야지. 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안 하는데 지가 그렇게 판단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뭔가 계획을 세우고요, 전략을 짜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겨버릴까. 사람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부모 형제가 돼 엄마가 나는 좀 싫어하고 동생만 더 챙기는 것 같아.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생을 불러서 때리든지, 아니면 동생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자꾸 고자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기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나? 엄마 나 싫어해? 내가 요즘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소통하는 것 속에서 나를 알리고 전달하고, 그래서 관계가 자꾸 좋고 오해하지 않고 좋아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냐면요, 누가 저럴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먼저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옮긴다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70억 인구가요, 오해를 한 다음에 지 마음대로 뭔가 일을 벌려버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오해한 뒤에 일을 벌려버리니까 이 일들이 자꾸 뒤엉키는. 가족에서 가족 한 4명, 8명 되는 가족도 그렇게 힘든데 세상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한 사람 다 변수예요. 가만히 안 있고 일을 저질러요. 가만히 있으면 일이 순조롭게 될 텐데 오해를 하고 오해한 나머지 딴짓을 해버리니까. 인생도 신앙도 나를 알고 표현하는 것. 인생도 신앙도 서로 관계를 표현하고 난 뒤에 관계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신앙이다.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록. 자기를 생각해보고 또 자기 자신을 관찰해보고 자기를 기록하는 것. 야, 내가 이럴 때는 내 스스로 추측으로 남을 오해해버리고, 오해하고 난 뒤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딴짓을 해버리는구나. 약간 이런 짓을 자주 하네. 자기를 관찰하네.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요, 표현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요구하고 전달하고.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요, 당당히 요구해요. 조그마한 애들이요, 자기 것을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고, 그죠?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죠? 어릴 때부터 이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쌓아두지를 않잖아요. 그죠? 쌓아뒀다고 폭발하지 않잖아요. 그때 말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엄마 가르쳐 주죠. 아빠 가르쳐 주죠. 그죠?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줍니까? 맘마라고 가르쳐 줘요. 맘마가 뭡니까? 밥이잖아요. 맘마라고 말해줘서 맘마 달라고 하도록, 요구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요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엄마들이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눌러서 키우잖아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눌러서 키우지. 너 생각은 어때? 너 감정은 어때? 너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너 지금 화났어? 너 지금 기뻐? 너 지금 행복해? 그런 걸 물어보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 욕구,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네, 여러분 요즘 아이들 학교가 뭘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요? 요구하는 걸 가르쳐 주죠. 그죠? 선생님에게 뭘 해달라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요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고요. 가정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요구가 뭔지에 민감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준 아버지가 60대쯤 되면, 아니 50대 후반쯤 되면, 아니 50대 중반쯤 되면 가족에서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죠? 카톡방도 아버지만 빼놓고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죠? 인생의 신앙이 무엇이냐? 나를 알고 표현하는 것이다. 서로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라. 내가 누구인지, 내 소망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생각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관찰도 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가 정리되면 정리된 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그죠? 부모에 대해서 아주 무리할 때가 있어요. 무리할 때가 있다고, 그죠? 엄마도 먹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몰래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죠? 엄마가 혼자 몰래 뭘 씹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혼자 몰래 뭘 저렇게 먹고 계시지?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엄마도 얼마든지 혼자서 먹고 싶은 걸 먹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 나는 저런 음식은 싫어해. 뭐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표현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인생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표현하는 게 인생이에요. 신앙이 뭐냐? 자기를 알아서 하나님께 자꾸 표현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끼리, 가족끼리, 직장에서 관계가 좋아지고, 무리하게 전달하면 안 되겠지만 알아서 표현을 잘하는 방법도 터득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 살아가는 사회생활이다. 표현을 하고 요구하고 전달하라. 표현하기 전에 잘 자기를 알아라. 알고 전달하라.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으니 조금 알고, 아는 대로 또 전달하고, 아는 대로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올 한 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더 아시고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표현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다고 전달해서,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때는 되게 기분이 나빠. 그게 뭔데 그렇게 기분이 나빠? 그게 왜 그 기분이 나빠? 상대방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나는 그게 기분이 나빠. 너는 기분 안 나빠도 나는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달라.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그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정이 참으로 원활하고 행복한, 억압된 행복이 아니라 소통되는 그런 행복이 되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사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자기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표현을 장려해 주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수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것을 잘하면 돼. 마르다는 잘 대접하고 싶었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죠.
그래서 주님 동생이 높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 선택했잖아. 너도 좋은 편 하면 돼.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야.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죠.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어. 늙어서는 내 팔을 걸리리라. 베드로는 요한이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젊어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늙어서는 너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어떤데요? 그렇죠? 요한은 어때요? 이렇게 물었죠. 우리 관심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어떻지? 그게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이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라서 너 길을 가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닮은 나도 나는 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한 일을 잘 해내면 되는 거야. 그러고는 자랑스러우면 되는 거지. 남이 뭘 이렇게 잘했다, 뭐 못했다. 그래서 뭐 남에게 그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일을 내가 잘해내고 그리고 남에게 막 떠벌리면서 내가 이거 잘했어 그러면서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냈구나. 내 스스로 자랑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이 못 알아줘도 나는 이걸 선택하고 이걸 잘해냈어. 남이 못 알아주더라도 내 스스로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이 알아주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내 스스로 내가 자랑스러운 그 정도의 내면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의 어떤 칭찬이라든지 남이 이렇게 뭐 인정해주는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중심을 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스스로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게 자기에게도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다. 내 것을 자랑하면 되고 내 것을 잘해서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런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잘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할 줄을 모르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막 같이 해야 된다는 마르다 같은 그런 분주함 속에서 또 1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2가지, 3가지, 10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그 한 가지를 좀 더 시간, 마음, 감정 투자를 하는 한 해를 살자.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할 게 막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르다처럼 계속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저 마누라쟁이는 팽팽 놀고 있네. 저 남편은 저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있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주여 저 사람이 이거 같이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인생이 어떻습니까? 좋은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렇게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는 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올 한 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바랄 게 없다는 삶.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은혜가 컸어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도 저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불타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삶을 이렇게 막 나무에 불을 태우잖아요. 불을 태워서 다 타고 제가 남은 그런 경우에는요 바랄 게 없잖아요. 뭐 더 탈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타다가 남은 나무 토막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끝까지 다 태워야 되네. 타다 말았네. 그러겠죠. 그죠? 대부분의 인생은 타다 말았어요.
대부분의 인생 어떻다고요? 타다말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타다만 느낌이 듭니까? 와, 정말 멋지게 태웠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은 타다 말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불태워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일을 한 사람은 후회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에 실패해도요. 정말 나는 할 거 다 해봤어. 치열하게 일을 해봤어.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후회 없어. 큰 돈 못 벌어도 후회 없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후회할 게 많아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많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도 저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네. 넓어진 마음으로 넉넉히 품을 수 있기를. 여러분 넓어진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 마음이 좀 넓어졌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는 즉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좁아져 버리죠.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고요, 가족끼리 싸우고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넓어지기가 어렵고요. 넓어져도 금세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넓어진 마음으로 넉넉히 품을 수 있기를, 커진 역량으로 내 능력을 키워서 일을 유능하게 잘할 수 있기를.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서툴잖아요. 그죠? 내 힘이, 역량이, 능력이 커져서 일을 하면 유능하게 척척척 해내는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능숙하게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능숙할 수 있어야 되겠다. 더 커지는 한의 역량이, 그리고 풍족해진 소를 더 자주 베풀 수 있기를. 손에 내 먹을 거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많아요. 내 먹고도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아요. 그럼 하나 집어서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삶이 좀 더 풍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대견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를. 마음이 넓어지고 역량이 커지고 풍족해서 나눌 줄 알고 그랬을 때 스스로 대견스럽겠죠. 그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갖고도 나눌 줄 모르면 스스로 대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누었다면 스스로 한 해를 평가할 때 좀 대견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더 말할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말년에 난 더 말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고 멋진 인생 사는 사람. 후회할 게 없다고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말년의 인생에 난 후회할 게 없어. 나는 만족해.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첫 출발이다. 내 출발에서 여기까지 온 것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 난 후회할 거 없어. 나는 이제 눈 감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 물심양면으로 더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물심양면으로 더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여러분 아무리 참사가 일어나도 마음이 그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같이 울어주지를 못해요. 그럼 이게 물심양면으로 베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돈으로 베풀지 못해도 내 마음이 베풀 수 있잖아요. 저런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같이 아파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에 37명이 자살하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마음으로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베풀 수 있겠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 일 살면서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후회 없었어. 올 한 해 더 바랄 게 없었어. 내가 더 많이 베풀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조금이라도 베푼 한 해였어.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일터 사업장, 또 우리나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 특히 젊은 청년들은요, 나는 많이 베푸는 인생을 살 거야. 물심양면으로 많이 베푸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한 해 한 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집도 없어, 차도 없어.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내 인생을 살겠어. 그렇게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는 물심양면으로 더 베푸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청년, 장년, 노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말할 것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후회할 것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불태워가며 하루하루 불태워가며 살아가는 치열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것을 잘 해내고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고 대견한 그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잘 알고 또한 표현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고 또 우리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해서 터지는 대형 참사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잊어서는 안 돼, 기억해야만 해. 사회 약방문이라도 지어야 해. 손을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115명, 1993년 살페리 호치몰리 9이명, 1994년 가습기 살균제 1773명, 1995년 상품백화점 공기 오염이명,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192명, 2014년 세월호 참사 299명, 2022년 이태원 참사 259명, 2024년 제주항공기 참사 179명. 고통 속에 쓰러져간 남자는 말이 없어도 유족들은 한평생 트라우마에는 배빠지는,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추구할 때 저들은 트라우마의 늪에서 헤매고, 우리가 평지를 걷거나 산을 오를 때 저들은 트라우마의 감옥에 갇혀있네. 저들이 트라우마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들이 트라우마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소서. 편안히 평지도 걷고 열심히 산도 오르게 하소서. 인생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인생도 신앙도 나를 알고 표현하는 것, 먼저 내 기질 감정 욕구 소원을 아는 것, 또 이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 인생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인생도 신앙도 서로 관계를 나누는 것, 말로는
그로는 표정으로는 나를 알리는 것 의사소통의 지속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 인생도 신앙도 나를 알고 표현하는 것 인생도 신앙도 서로 관계를 나누는 것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라 표현하고 요구하고 전달하라 인생이 신앙이 무엇이냐 나를 알고 표현하는 것 서로 관계를 나누는 것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라 표현하고 요구하고 전달하라 마르다는 잘 대접하고 싶어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지. 주님 동생이 좋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는 요한이 궁금해졌어.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따라서 네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한 가지 일을 선택하는 거야. 그 일을 잘 해내면 되는 거야. 그러고는 자랑스러우면 되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스스로 잘한 것이 있다면 자기에게는 자랑일 수 있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내 것을 잘하면 되는 거야.